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믿음으로 보내는 아브라함, 믿음으로 종을 보내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제 나이가 많이 들은 아브라함,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은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 이삭의 결혼을 준비합니다. 그는 가장 믿을 수 있는 그의 종에게 이 일을 일임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조건을 하나 제시하죠. 그건 며느리를 이곳 가나안 땅에서 고르지 말고 아브라함이 왔던 고향에서 데려와라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릅니다. 심지어 소돔 같은 곳은 아주 끔찍한 곳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고향은 적어도 그때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고향에서 데려오라는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는 집안의 여인을 며느리로 삼겠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로서 그리고 식소를 거느린 리더로서 이삭의 신앙과 거룩을 위해서 분명한 원칙을 제시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과 거룩에 대해서 최고의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마치 자기가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땅, 그런 하나님이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그 땅으로 떠났던 것처럼 지금 며느리를 고를 때에도요, 자기가 볼 수 없는 먼 곳,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으리라 믿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그 사람이 있으리라 믿고 지금 종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그 역학이 모습이 거진 똑같아요. 아브라함은 고향 우르를 떠난 것도 눈으로 봐서 떠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떠났고, 그리고 지금 며느리를 데려오는 것도 눈으로 봐서 골라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데려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앗을 그를 통해서 만국을 축복하겠다는 언약을 주었기 때문에 반드시 아들의 며느리 또한 하나님이 예비해 놨을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그 신앙의 사람을 찾아서 종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눈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간 결정을 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간 삶의 연속인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도요, 저희의 인생도 아브라함과 비슷합니다. 저희 모두 다, 사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의 완전 성취를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보지 못합니다. 그건 오직 하늘나라 가서 주님이 재림할 때 그때 볼 겁니다. 그때까지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득, 즐거움, 부유함, 이거를 따르지 않고 그거는 잠시입니다. 그리고 진실되지 않습니다.
끝에 가서 우리의 영혼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오직 영원하고 그리고 진실된 것,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로서 승리하신 것, 그리고 이거를 전하고자 수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증거한 것, 이것을 기록한 말씀, 이것을 믿고 그 약속을 위해서 저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영원하고 진실된 것을 붙잡으려고요. 그것만 영원하고 진실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면 저희도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기로에서요, 믿음의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하실 줄 믿고 주님의 믿음과 신앙을 붙드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행동인 겁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그의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그것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종에게는, 그 임무를 받은 종에게는요, 고향에 가서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여자를 만나요. 근데 그 여자가 만약에 가나안으로 따라오지 않는다, 너무나 시집이 멀어서 거기 가지 않겠다, 그러면 어떡할까? 이게 제일 큰 걱정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너에게 책임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만, 다른 건 다 좋지만 심지어 며느리도 못 구해와도 괜찮다, 다만 내 아들이 가나안을 떠나지 않게 하라, 그게 명령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시던 씨를 주실 겁니다. 그잖아요? 왜? 하나님이 언약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뜻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씨를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 고향에서 고른 며느리가 따라서 여기에 안 온다고 하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씨를 만들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당장 안 따라온다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고향으로 가는 거야말로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고향에서 택하려고 하는 것도요, 그렇고, 그리고 아들로 하여금 가나안을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도 그렇고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택을 하는 결정인 겁니다. 믿음의 결정. 성도 여러분, 저희도요, 주님의 언약을 믿고 결정하는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배짱이 있는 거예요. 며느리를 못 얻어와도 괜찮다. 며느리를 죽게 얘기하면 돌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만큼 배짱이 있는 겁니다. 저희도 주님의 언약을 믿고 배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줬으면은 하나님이 이룰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이게 이득이다, 이게 기회다, 이런 거하고 하나님의 약속하고 맞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뒤에 계시다는 그 배짱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말씀에 따른 결정이라면요, 하나님이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실 거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와, 그랬다가 하나님 말씀 그렇게 따랐다가 만약에 정말 안 되면 어떡하죠? 만약에 망하면 어떡하죠? 만약에 죽으면 어떡하죠? 답은 간단합니다. 정말 안 되면 됩니다. 망하면 됩니다. 죽으면 됩니다. 죽으면 돼요.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야 돼요. 주님의 언약을 붙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기에 주님의 말씀 따르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순교라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수많은 순교자가 있었어요. 주님 말씀을 따랐다가 정말 망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 죽을 것 같다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그 영광을,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다 놓치는 거예요. 이 짧은 삶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그냥 곧바로 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주님 책임이에요. 주님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근데 신기한 건요, 이순신 장군도 얘기했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얘기했듯이 죽고자 하면 어떻게 된다? 사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사는 겁니다.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아요. 아브라함이 당장 이득과 기회와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인생을 성경은 이 한마디로 딱 줄여서 일축해서 말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24장 1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장수했고 범사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아닌 이상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에게 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때.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왜 하나님께서 또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이렇게 하는지를 저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겁니다. 첫째, 며느리는 가나안에서 데려오지 말고 고향에서 데려와라. 그렇지만 이삭은 고향으로 데려가면 안 된다. 가나안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신기합니다. 며느리를 굳이 고향에서 데려온다면, 왜냐하면 거기에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냥 거기 가서 살면 되잖아요, 이삭이. 근데 굳이 가면 안 되고 여기서 가나안에서 살아야 된대요. 이거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어쩡쩡한 겁니다. 신앙이 있는 고향으로 가는 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곳에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붕 뜨는 겁니다, 여러분. 즉 아브라함은 일부러 굳이 타지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돌아갈 수도 없고 여기서 살지만은, 그렇지만은 고향의 신앙인을 데려다가 며느리로 삼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어쩡쩡한 삶, 타지에서 이방인으로 살라고 그 삶을 고집하고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들과 모든 식솔들이 이 세상에서 이방인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요한복음 17장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이방인으로서, 나그네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산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방인처럼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는 정말 이 물질적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육신과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둘 다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신이 죽어도 영원하게 앞으로 있는,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육신과 물질 속에서 살지만은,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이 거기에 얽매이면은 안 되는 존재예요. 정말 영혼을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지금 살지만 하나님 나라 사람들로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를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식솔들에게 가르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게 사는 사람들로서 변화받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법이 있어요. 법칙이 있어요. 그건 바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 살아계시고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분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을 가지려고, 성취하려고 어떤 때는 버리고 어떤 때는 취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처럼 만유의 주제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발길을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목표, 이러한 결정으로 사시며 그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부터 받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혀 모르는,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다시금 알려주시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익혀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을 섬기는 내 자신이 납게 되어 다른 이들에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까지 주게 하신 그 예수님의 섬김을 저희도 배우길 원하셔서 이 육신의 세상에서 저희를 놔두시고, 그렇지만 저의 영혼이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하게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원하시는 그 뜻을 다시 한번 헤아립니다. 주여, 주님께서 아브라함 보러 가나안에 있지만 가나안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기 원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를 위하여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실 곳을 향하여 떠난 아브라함,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며느리를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아브라함, 이렇게 저희도 믿음으로 떠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통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